안녕하세요. 춘천남원교회 이동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떤 일이든 내가 해야 한다는 과도한 책임감으로 기쁨 없이 무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와 복음을 위해 자유롭게 기쁨으로 살게 된 것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항상 부지런하고 성실하셨어요. 이런 부모님의 영향으로 저도 일이 있어야지만 마음이 안정되고 끊임없이 할 일을 찾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선생님들로부터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이라 칭찬을 받았고 통지표에는 항상 책임감이 강하고 매우 성실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입사한 회사는 화장품, 치약, 샴푸 등의 원료가 되는 계매 활성제를 제조한 회사였어요.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수년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더니 어이 이 기사 자네가 한번 책임지고 문제점을 해결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맡은 후 중간중간 진행 과정을 브리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브리핑을 멋지게 해서 진급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브리핑을 하는데 핵심은 설명 안 되고 격가지들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입술이 따로따로 놓은 것이었죠. 이건 아닌데 하는 사이에 브리핑은 끝나버렸고 상사에게 잘 보이려는 기회는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낙심되던지요. 평소에도 제 자신이 논리적이지도 표현력도 좋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부지런함과 성실함밖에 없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한 달에 집에 가는 날이 절반밖에 안 될 정도로 죽기 살기로 밤새도록 일을 했어요. 결국엔 유해가스 흡수 장치를 개발해 회사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중한 일로 항상 수면 부족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눈의 피로가 쌓여 30대 젊은 나이인데도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두 번째 직장은 입시 학원이었는데요. 35살 늦은 나이에 시작한 입시 학원 수학 강사로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강사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노력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문제를 풀고 또 다른 강사의 강의를 참고하며 나름대로의 강의법과 교재를 만들어내는데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노력 끝에 인정받는 베테랑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오랫동안 몸에 배인 일에 대한 열정과 학원과에서 더 인정받겠다는 생각은 절 쉴 새 없이 일에 빠지게 했습니다. 어느 때는 안정된 학원에서 스카우트제가 왔지만 일부러 학원생이 10명뿐이 안 되는 문 닫기 직전에 학원을 자원하여 갔습니다. 평일 정규 수업 후 자발적으로 새벽까지 개인별 보충 수업을 하고 휴일에는 전체 보충 수업을 하며 오로지 학원 일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학원은 급성장하여 1년 만에 학원생이 400명 가까이 늘어났고 능력을 인정받아 전 교무실 총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일이 우선이었고 건강도 가정도 뒷전이 되었어요. 하루는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평상시와 다른 적막한 분위기였습니다. 방을 열어보니 아내가 없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걱정과 불안으로 뜬 눈으로 밤새 기다렸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출한 것이었어요. 아내는 평상시 당신은 나와 결혼하지 말고 일과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이야. 계속 그렇게 살아봐 라고 말했었죠.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가출까지 하니 무척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도 저의 이런 생활은 점점 더 심해져 갔고 마음씨가 착한 아내였는데도 가출은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있었던 어머님을 보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저도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에서는 삶이 예배다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세상을 즐겼고 술자리도 무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주일 성소를 안 하면 죄를 짓는 것 같아
교회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아내의 필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던 장모님의 영향으로 제가 교회 가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주일이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빼앗거나 가는 길을 두 팔을 벌려 막아서게 됐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야만데 하는 신념으로 옷과 성경책을 차 안에 미리 준비해 놓고 주일 아침이면 추리닝 차림으로 운동하고 올게 하고 나가 몰래 교회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안 튀었던 아내는 8년 만에 갖게 된 둘째 아이가 유산대로가 하자 지푸라기도 잡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출산하게 되었고 이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세상 일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날도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 시간에 비틀거리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한 불빛이 제 앞을 비추는 겁니다. 아니, 어둑한 이 새벽에 누가 나를 위해 환히 비춰주는 거야? 하며 앞을 보았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던 아내의 차와 마주친 겁니다. 차 안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던지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없으면 아내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에 가서 뒤에 앉아 나왔어 하고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음으로는 항상 미안했거든요. 이런 삶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가정에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와의 오랫동안 대화 단절로 자연스러운 소통이 어려웠고 아내는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10여 년간 들리는 귀신의 소리로 인해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섬겼던 교회의 모든 직분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다녀온 후 저보고 복음이면 다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부활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소리야? 부활을 여태 몰랐나? 주인? 아내 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또 주일이면 늘 교회 일로 바쁜 저를 보며 당신은 마르다와 같이 일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교회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야. 모두가 교회를 섬기는 건 마찬가지야. 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당신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는 일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한다 얻어맞은 것 같았고 반박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의 여러 직분과 봉사를 하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맡아 고생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책임감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내가 주인 되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아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후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사라졌고 10여 년간 들렸던 귀신의 소리도 떠났다며 항상 기뻐하더라고요. 그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놀라웠죠. 얼마 후 한 형제와 말씀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교제의 주 내용은 부활이었어요. 처음에는 부활을 얼만큼 알고 있나 테스트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설마 부활을 모를까 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어떻게 믿으세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질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도 물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써 있다 하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사도행전 17장을 찾아 보여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신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도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내용이 기록됐는데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저절로 터져나왔던 고백이었습니다. 형제는 제가 도마가 된 입장에 서보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3년 반이나 지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들었음에도 믿지 않거나 또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동료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우리가 다 봤어. 라고 할 때 도마는 직접 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정말 부활하셨다면 자기 앞에도 나타내 주길 얼마나 기다렸을까. 도마 입장에 서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도마의 모습은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마 입장에 서보니 저 또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흥분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정 앞에서도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변화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며 3,000명, 5,000명을 회개케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의 변화, 형을 미쳤다고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변화,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의 변화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정확히 보이니 제게도 부활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죽은 예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믿어왔는데 이렇게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부활을 그렇게 강조했구나. 부활이 아니면 믿음은 신념이 될 수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언제라도 상황에 따라 흔들리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증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저희 중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들도 인정할 만큼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 낙심하여 불안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만 관심과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부활에 대해 들었어도 신앙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요. 그러니 영원한 세계가 안 보였고 보이는 세상에만 온통 관심을 쏟았던 것입니다. 이런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이 저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생명과 사랑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그 사랑을 거부하며 제가 주인 되어 살려겠던 것이죠. 세상 인정에만 목말라 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삶이 보이니 그분 앞에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얼마나 악랄했는가 보여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인정했지만 마음으로는 굴복이 없었던 삶이 보이니 쏟아진 눈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다시는 세상의 종로로 사지 않겠습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예수님이 못자거나 손으로 저희 마음을 두드리면서 이제 내가 너희 마음에 들어가 너희 주인이 돼도 되겠느냐 물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당신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50년 만에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전에는 기도를 해도 마음으로는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 그분께 기도하게 되니 매일매일 힘이 생깁니다. 내 상황과 관계없이 어제보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며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저는 지금 녹내장으로 한쪽 눈은 시신경이 15%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한쪽 눈도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심한 일 중독이라는 결과이죠. 얼마 전 녹내장 수술의 마지막 단계인 관 삽입 수술을 했는데요. 지금은 녹내장이 멈춰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니 그분이 주시는 평강으로 편안하고요. 사명을 붙들고 있으니 실명의 두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현재 아내와 함께 노방정도도 다니며 전철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지난날 저처럼 복음을 몰라 세상 일에 눌려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일터에서도 일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지금 내가 일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터이기에 영혼을 살리는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네요 합니다. 그러면 교회다 싶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감당할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도한 책임감으로 세상의 종 노릇하던 저를 예수님의 충성된 종으로 변화시켜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